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우리 본문의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는 종이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7장 1절에 보니까 이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니까 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궤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일어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주간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제대로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들어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안 일어날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평안, 하나님의 진짜 샬롬, 하나님의 진짜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만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3단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샬롬이 우리에게 오는 그 루트, 그 방법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짜 샬롬은 어떻게 오느냐?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노란색으로 제가 칠을 해놨죠. 예, 첫 번째 단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이 일어나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삶의 평안을 뺏어가는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제 신앙생활 한 10년 했는데 하나님만을 결단하여 섬기고 우상버리라는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전히 이 모양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된다고 해주세요. 칼비뼈 아픈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신앙을 오래 하고 이렇게 많은 설교들도 듣고 이렇게 직분도 받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진짜 평안이 왜 없을까? 왜 나는 결단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지 못하느냐? 첫 번째, 무지에서 그렇습니다. 무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무지. 목사님, 모르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물들, 동물과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의 은혜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동물은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동물은 지혜가 없습니다. 동물은 감정이 없습니다. 동물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이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느냐? 첫 번째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능력, 지식의 능력, 지식을 사모하는 능력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 있더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니까 살 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믿지 못합니다. 무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신이 있음을 알게끔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과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전심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제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와 악이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반드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왜 결단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진단해 봅시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했는가?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묵상했는가?
드라마 바이블 들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가? 자, 이 질문으로 무엇을 알 수 있다? 내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 무지한 상태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인지를 진단할 수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께 결단하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 무지보다 어쩌면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심은.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의 반대말입니다. 이 의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은혜도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믿음의 역사의 현장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의심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사역을 행할 때마다 믿는 자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의심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고 하여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얘기했습니다. 두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베드로죠. 제가 자주 얘기하죠.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만일 주시거든 나로 이 바다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걸어오라. 근데 베드로가 한 발 두 발 떼다가 바람이 불고 그 바람 소리에 파도 소리에 놀려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PPT를 띄워주십시오. PPT를.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자, 14장 3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아멘. 자, 보세요. 믿음과 의심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전심으로. 왜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께 가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도마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 믿고 싶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믿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 만져보면 난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의심하고자 질문한 게 아니라 뭐 하고자 질문했다? 믿고 싶어서 질문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보십시오. 24장 39절 누가복음 읽읍시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에 여전히 의심이 있는 분들에게 과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까?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분들에게 도마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좀 만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도 일어나는 것을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제가 리트머스를 준비했습니다. 질문지를. 나는 의심하는 신앙이냐 믿는 신앙이냐 구분할 수 있는 질문 던져드립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무엇을 선택하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믿음의 선택이 있고요. 세상적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수없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거는 믿음을 위한 선택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선택을 할 때 믿음은 잠시 내려놓고 내 지금 필요가 필요해. 그래서 이 선택을 할 거야. 할 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그렇게 될까? 내가 지금 당장 믿음을 선택했을 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라는 뭐가 든다?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의심이 없으면 당연히 선택하겠죠, 믿음을. 그래서 두 번째 리트머스지. 나는 의심하는 신앙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가 구분하려면 무엇을 판단해봐라? 자기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내가 선택할 때 믿음과 세상적인 것이 두 개가 있을 때 나는 믿음을 선택해. 그래! 결심했어. 나는 예배 자리로 갈 거야. 그래! 결심했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선택한다면 의심 없는 신앙이죠. 그런데 한 번만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의심이 들어가서 개입한 결과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왜 결단하지 못하느냐? 무지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의심하는 신앙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거들먹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 뒷짐지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는 그 차이가 교만인지 겸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의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라. 아멘. 맞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그리고 모든 사상이란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관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 자기의 상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가가는 결단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이 교만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교만하게 되면 자신이 무지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이 교만하게 되면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확신해요. 내 선택이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라고 가정합니다. 내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고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로 고치기 힘들어요. 고치기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부터 사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참 재미가 있는 게 이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인데 그의 처음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저 앞에 사울을 싹 지우개를 지우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딱 넣으면 이야, 역시 다윗이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저 고백이 누가 한 말이다? 다윗이 아니라 누가 했다? 사울이 한 말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보세요. 우리 집안도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미약합니다. 그 중에 나는 가장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무엘 선생님 왜 저한테 왕이 되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한 인물이 사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 사울이 왜 저 겸손해서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우리 묵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교만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무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의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교만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만에 대해서도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자, 질문 읽읍시다. 시작. 순종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 믿음인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감동을 주셨을 때 나는 바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겠지. 맞아,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지. 교만한 자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1단계 결단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셔서 나는 무지한 신앙인가, 의심하는 신앙인가, 교만한 신앙인가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놀라운 첫 단계의 변화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죠. 두 번째 단계로. 사무엘상 7장 6절 한번 읽읍시다. 자, 두 번째로 단계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사무엘이 버리라고 할 때 결심하고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자, 결단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자, 7장 7절이네요. 7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 함을 함께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저기 말씀이 붙여넣기 하면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사실입니다. 7장 6절은 아마 PPT에 없는 것 같은데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읽읍시다. 7장 6절 성경에서 한번 찾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있네요. 7장 6절. 자, 보세요. 이 사무엘이 이 1단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결단하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물을 모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붓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뭐 하는 거?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에 이제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결단이 1단계인데 그러면 결단하면 2단계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2단계는 볼까요? 아까 그 PPT 한번 봅시다. 1, 2, 3 내가 숫자 적어놓은 거. 요 앞에 PPT 같이 읽읍시다. 결단할 때 일어나는 역사. 1번 뭐라고요? 대적의 공격.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니까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기도를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셔야죠. 평안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모읍니다. 군사들을 모여. 가만히 있다가 맥지. 가만히 있다가 평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선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니까 가만히 있던 블레셋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군사를 모아서 공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단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자 작심합니다. 결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평안을 진짜 맛보자 라고 지금 무지 버리고 의심 버리고 교만 버리고 결단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많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났다? 누가 쳐들어왔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더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딱 결심하면 무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잘 되는 일이 안 돼요. 갑자기 잘 되던 일이. 그렇게 말 잘 듣고 그렇게 참 그렇게 좋던 자녀들이 갑자기 속을 썩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 일들이 건강이 손해가 오기도 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요. 아이, 뭐 믿어봐야 더 안 좋아지는데 뭘 믿어? 아, 내가 이렇게 결심했더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왜 해? 그러면서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누구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귀의 지배 속에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지배로 가려고 걸어가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그 애가 마귀입니까? 마귀 아니죠. 그러니까 막 건듭니다. 아, 네가 될 줄 알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야, 네 꼬라지를 봐라. 꼬라지를 봐라. 넌 믿음으로 살 그거 안 돼. 그냥 대충 믿어. 대충 믿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안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좀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도 좀 변화되고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승리하고 변화될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승리도 있고 패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나한테 오면 물렀어요. 겁을 먹고.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작은 습관도 하나 고치기 위해서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렇죠? 작은 습관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도 내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듦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했을 때는 분명히 대적의 공격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물러서지 말고 오늘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왜 불렀느냐?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다시 슬픔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다시 근심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다시금 안 돼 라는 부정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 대적의 공격이 올 때 오싹한 기분이 들 때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 주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대적의 공격이 올 때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공격이 올 때는 항상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아멘. 대적의 공격이 오면 하나님이 그냥 결코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두죠. 내 자녀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멀리 갔다가 내 자녀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잘못했어. 울면서 돌아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너 다시 나가 할 아버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리 와. 내가 너를 다시 책임져 줄게 하면서 누구의 손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 제가 지어낸 말일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자, 10절 읽읍시다. 10절. 자, 사무엘상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도 안 했어요. 보세요. 안 했잖아요. 물러서지만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그 영적 전투가 시작될 때 무서웠죠. 그래서 사무엘 보고 원망합니다. 아이고 사무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이렇게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가 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서기 위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다 두렵죠. 걱정도 되죠. 과연 될까? 근심이 오죠. 그러나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물러서지만 말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 큰 전쟁이 오면요 나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초자적인 역사를 오늘 일으켜 주셨습니다. 네.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들이 도망갔더라.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저 역사를 뭐라고 불렀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물러서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셔서 큰 우레를 바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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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7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5월 17일 딱 이렇게 출근을 했어. 출근이라는 개념보다는 교회 올라왔죠. 그래서 이 현수막이 새로 맞췄습니다. 17일 날 달라고 맞춘 게 아니고 원래 지난주 주문했는데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17일 날. 근데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사모하고 밤에서 이야기하면서 여보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셔. 그렇게. 근데 저도 받았거든요. 저도 받고 아내도 받았어요. 그래 여보 우리 내일부터 합시다. 좋잖아요. 자기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17일부터 이제 밤에 교회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 좀 합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었거든. 사무엘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1시간 동안 마음껏 부르짖고 울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을 한번 합시다 하고 잤어요. 그래서 17일 날 아침에 나와서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업이 됐습니다. 그래. 근데 또 현수막도 딱 맞춰 왔네. 이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이제 사다리를 세우고 자 첫 번째 나사를 저기 앞에는 꽂고 요 의자 있죠. 요 의자 손잡이 부분 있죠. 저기다가 발을 살짝 올렸습니다. 업됐었거든 기분이. 아니 현수막을 한두 번 다는 것도 아니고 5년째인데 벌써 부목사까지 생각하면 한 10년은 현수막 달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 의자에 발을 올리고 싶더라고요. 바보처럼.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의자가 뒤집어지면서 이 73kg의 이 몸이 그대로 나가 떨어지면서 어디에 받쳤느냐? 저 의자 저 손잡이 있죠? 저 보입니다. 저거 의자 손잡이가 이 갈비뼈 그대로 막 아침 9시 사건입니다. 생일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이상윤 목사가 정말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박았습니다. 제가 다 박았습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제단을 지킬 거야. 마음먹으니까 내 안에 교만이 들어가고 흥이 들어가고 그 50세 생일 뭐라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자빠져가지고
갈비뼈 6번, 7번은 부서지고 8번은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부터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상윤 목사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5년 차입니다. 시내가의 시몬교회. 저는 결단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내가의 시몬교회에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이제 역사가.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대적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오늘 이 우레를 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대적을 이겼습니다. 마지막 3단계 결론.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상 7장 14절. 7장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평화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는데 하나님은 평화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빼앗겼던 땅을 어떻게 해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2단계까지만 견디면 하나님은 3단계를 주시는데 어떤 일을 주시느냐? 여러분 가운데 물질이 수탈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회복의 복도 주십니다. 건강이 훼손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도 도로 찾는 역사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해결되는 역사도 주십니다. 원인을 제거하시면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진짜 성공, 진짜 만족, 진짜 평안, 진짜 행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3단계로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서 시냇가에 심은 모든 성도들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면 계속 찬양 소리가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